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라인데요. 사람들에게 만약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참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마치 숨을 쉬지 마십시오 라는 말처럼 불가능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염려하고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이지요.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네요. 오늘 본문만 봐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고,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34절까지 읽어보면 전체가 6번에 걸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염려가 도처에 깔려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염려를 일찍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생활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제가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이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굳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을 다 염려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했고요. 용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누가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나?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 반발심도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의 아들이 인간들의 고단한 실존을 전혀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염려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함께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가로 열고 염려하지 말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31절을 보면 한글 번역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인칭대명사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에서는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절로 넘어가 보면 1인칭 복수 대명사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위입니다. 위.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염려하지 말자라는 뜻이죠.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함께, 그러니까 청유하고 권고의 뜻이 담긴 어쩌면 따뜻한 동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왜 처음에는
명령으로 말씀하셨다가 두 번째에서는 청유와 권고로 바꾸신 것일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해 보건대 염려를 중단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를 중단하는 것은 어떤 선언이나 선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래, 염려할 거리가 참 많아. 그런데 너희들이나 나나 우리 함께 염려를 중단해 보도록 하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염려를 중단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염려를 중단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과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은 또 마실 것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에 포함되어지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목숨과 비교해보자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목숨이라는 단어,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우리들의 육체적인 목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목숨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음식이나 옷이나 마실 것들도 분명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과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푸시케, 그 목숨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이 현실 가운데 부정당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치열한 생존 경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소중한 그 목숨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사는 것인지 수단과 목적이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와 같은 혼란과 헷갈림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염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열된다,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겁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세상 일에 대한 걱정거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생각이 갈라지고 분열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목숨과 푸시케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 그러니까 염려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질문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염려를 중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되는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질문했는데 두 번째 26절에서는 다른 누구들보다 너희들이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나와요. 공중의 새, 그리고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정말로 인간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고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너희들은 이런 것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비슷한 표현이 3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도 질문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6절에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미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과학자들이 볼 때 지구 전체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 너무나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이걸 더 확장시켜서 한번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행성인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지름이 약 10만 광년 되는 은하계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점과 같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하계는 태양계와 같은 4천억 개의 항성과 성단 및 성간 물질이 있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 제 지식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우주 가운데 한 티끌과 같은 이 지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 이 짧은 시간을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인간이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천문학자들은 회의론자에 많이 빠져나가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는 인간을 창백한 푸른 점, pale blue do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보다 더 미미하고 나약한 존재, 정말 무의미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점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담겨져 있는 천하보다도 존귀한 존재, 우주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뜻깊은 존재인지를 왜 아직도 모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일을 걱정하고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염려를 중단하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으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영어 성경을 병행해서 읽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27절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면 뭘 생각합니까? 키가 자라고 자라지 않 이걸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And which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your span of life.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키가 자라느냐 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본문 가운데서는 나이,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실제 인간의 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life, 생명, age 이런 뜻으로 번역이 충분히 가능한 단어인 거죠. 이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life, age로 번역을 한 겁니다. 최근에 현대 신학자들, 주석가들은 영어 성경의 해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인간의 키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염려를 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염려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왜 그럴까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요, 무서운 게 하나의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번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염려의 지옥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염려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염려의 쳇바퀴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염려의 지옥에 빠질 때 가장 큰 문제는, 염려를 많이 해서 마음속으로 디프레션이 오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이런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염려 때문에 정작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 있느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그냥 염려와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염려의 지옥에 빠진 사람이 이 염려의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제가 볼 때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염려를 묵상하는 겁니다. 염려를 되뇌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염려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에게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를 하는 대신에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구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뭐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한가한 생각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생각은 염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족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1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지요. 아마도 50년, 10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서가 아니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나중은. 그래서 키를 한 자도 성장시킬 수 없는 염려를 하지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 키를,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염려에만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들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저녁 묵상 시간마다 히브리서 말씀, 특히 요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아벨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땅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죠.
하지만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없는 갈증만 남기게 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할수록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알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There is some ancient manuscript from the first century that talks about the man named Titius Amerimanus. 1세기의 고대 문서 가운데 티테디우스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었다. 티테디우스 is a first name, just like Bill or Bob.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빌이나 밥처럼 first name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but 아메림노스 isn't. 아메림노스는 그렇지 않아. 아메림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is actually a name made from the Greek word for worry and never.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걱정과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접두어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가 아닌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You see, Titius was a man who worried about everything. 이 사람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But when he became a Christian and came to know Christ, he changed.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He gave his problems over God and he stopped worrying.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걱정, 염려를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죠. In fact, the change was so dramatic that people noticed and started calling Titius Amerius, Titius the man who never worries.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화가 너무 극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를 때 티테우스 아메르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빼놓고 그냥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이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1세기에 티테오드로스 사람이 있었는데 2세기와 3세기를 거쳐서 또 다른 문서 가운데 어떤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냐면, 자기 이름 앞에다가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표현할 때 티테디우스 폴, 티테디우스 피터, 티테디우스 존, 티테디우스 제임스, 사람들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폴, 나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피터, 나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리고 우리 함께 티테리오스로 살아갑시다. 이제부터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는지요.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외면할까 보냐?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 동안 헛된 염려, 키를 한 자도 성장시키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 뜻깊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